Muito bem-vindos 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하나님 교통 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제목은 말씀, 생명, 건축. 오늘은 14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로운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읽을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38절.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 일어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예언과도 같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예수께서 역사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스스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안에 거했고 그분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시 모셔오기 원한다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이 분을 따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적은 혼돈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생각 가운데에서 항상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 역사부터 하나님이 전에 정한 그러한 종들을 의심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주님의 대변자, 통로자인 그러한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작은 무리를, 양 무리를 선택하셨고 빌레델베 교회가 산출됩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우리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무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인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반대함이 있고 핍박이 있었고 그가 어디로부터 온 건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분의 양들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직접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루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형제들이여, 유월절 전에 예수는 그분에게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분이 이 유월절날 희생양으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자기 사람들이 누구죠?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바로 베다니의 그 작은 교회의 모형인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람들을 그분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그분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그분이 많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의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러한 무리 가운데 속했습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믿기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13장에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이 끝이 납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특별 집회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끝나게끔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3장, 요한복음의 13장이 첫 번째 부분이고 전반전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생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시오 그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에게 영생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아들의 그 자신의 아들을 말씀으로 보내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영생으로서 사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모두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전반전의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워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영생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영생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구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원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며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비밀스럽습니다. 추상적입니다. 그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이 육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적에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많은 의심을 갖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영생이 담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인도하는 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 사역,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런 모든 말씀,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근원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읽었습니다.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선지자를 믿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했죠? 아버지가 직접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전해질 적에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선지자를 믿는 데 어렵다면,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렵고 거기에 뭔가 의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통로를 믿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 기적과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주어짐으로써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한복음의 부분에 요약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선지자로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도자들이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그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13장 1절 그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믿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양들로서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쫓고 주님을 쫓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반대파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두 번째 부분에서 14장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요한의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21장까지 지속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계시하는 것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분이 돌아오시는데 그 영으로 오십니다. 왜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넣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셨고 바로 하나님을 사람 안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이 되어서 사람을 하나님에까지 이끕니다. 그분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건축되는데 함께 거하는 거처가 에베소에서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막, 그것은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의 궁극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말시안과 함께 거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마지막 이 구절은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해석 예루살렘 성경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그가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그가 사람들과 함께 친히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버지 이런 그 하나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한복음의 두 번째 부분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13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는 가장 어려운 일, 사람으로서 가장 큰 힘든 숙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유월절에 일어났고 그분 자신이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하는 동안에, 한국 성경에는 없지만 잔치하는 동안에란 말이 있습니다. 잔치하는 동안에 마귀가 벌써 시온에 그렇게 그 잔치하는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배반함은 이미 그 전에 내가 여러 번 언급했고 그 전에 미리 언급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는 말을 절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 이것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형제들이요. 그리고 또 마리아의 경우 그가 예수의 발을 기름을 붓고 닦을 적에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유다의 눈으로 볼 적에는 과장한 것으로 봤습니다. 가장 그런 높은 그의 발에 1년의 월급이나 가치가 되는 그런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유다는 그것이 소모라고 생각했습니다. 2장 이것을 왜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고 그걸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나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가 도적이니라. 그리고 유다는 마리아가 한 것을 소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자기의 주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는 요한은 이것을 여러 부분에서 열거했습니다. 유다의 배반함을 그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김을 받지 않고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의 빛이 강하게 우리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지 않는다면 불만 그리고 야망, 개인적인 유익 주님의 사역에서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바로 우리가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야망이 있고 아직도 개인적인 추구하는 것이 있고 주님의 그 사역을 사용해서 당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길 원한다면 어느 날 당신은 배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이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배반하는 것처럼 더럽고 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일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누가 뭘 함으로써 돈을 주고 유다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그분이 기적 행하시고 대장들이 예수를 죽이기 원했고 그걸 이용해서 그들과 언약하고 가장 취하고 더러운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해서 어떠한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는 배반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3절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도 아버지에서 떨어져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 그는 아버지로부터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분명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어서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갑니다.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갔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왔지만은 이제 그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안에 장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통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는 부활 가운데에서 그 영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적에 그에게는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지난 메시지에서 이사야서 53장 1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었고 그러나 그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먼저 그의 교회를 지금 산출하셨고 이제 그분의 그 일하는 그 일이 오늘날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를 믿었다면, 왜냐하면 그가 그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면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보낸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1절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왜 주님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기묘한 말씀,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보다 나이 많지만은 더 체험이 많고 더 무리 걷지만은 그렇지만은 네가 행하는 것을 나는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높은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며 그분이 증거하는데 그가 듣고 보는 것을 증거하되 그를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장 32절 그리고 8장 23절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셨고 그가 위에서 본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은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그분의 일을 행한 다음에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제 그의 그 숙제, 그의 사명, 이 땅에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행하는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을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는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그분이 그의 모든 사명을 이 세상에서 다 끝내며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지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는 마지막 그 잔치에서 저녁 식사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건 진중한 그런 분위기 모두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장 그 잔치에 상에 그 잔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래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날 저녁 잔치의 주인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수건을 잡고 겉옷을 벗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에 두르고 존중한 자가 그 주인이 그런 주인공으로서 그 저녁 잔치에 초대받은 적에 가장 중요한 자로서 좋은 옷을 입고 잘 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떠나시기 전에 한 공과를 보이기 원했습니다. 공을 보이기 원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죠? 그분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수건을 허리에 들을 적에 누가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죠? 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가장 초대받은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분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위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천한 종이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참으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수건으로 씻었습니다. 허리에 있는 수건으로 씻었습니다. 종들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며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두는 놀래켰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가로되 시몬 베드로가 가까이 와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씻어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아주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눈에 띄는 일을 베드로는 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본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잔치에서 저녁 식사 때 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주인공이었는데 그리고 모두는 그가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깜짝게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먼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종의 위치를 취하고 그가 종이 앉아있지만은 종의 위치를 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의 자리를 앉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는 자들은 또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앉으면 앉을수록 더 많은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존귀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길을 가셨습니다. 그가 존귀의 길을 가기 전에 그 종의 위치를 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봤을 적에 그가 그렇게 처음에는 깜짝 놀라며 반대했지만은 그가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제 우리는 청년들을 우리가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기에 참석하라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군대들이요, 그 청년들은 이제 장군들입니다. 대장들입니다. 그러나 더 유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무리일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종교 자리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 안에서 뛰어나는 그런 자리를 취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은 스스로 존귀되기를 원하며 위치를 차지하기 원하며 그런 자들은 떨어졌습니다. 그 마귀의 교회에 떨어졌고 마귀의 길을 갔습니다. 교만의 길을 간 것입니다. 교만케 되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또 나이 먹은 자들을 앞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어떤 쪽에는 내가 옳고 그들이 옳지 않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과는 당신에게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이 반역한다면 당신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나이 먹은 자들에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서로 존귀한 위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또한 형제들이 존귀 자리를 좋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특별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위치를 추구하며 나타나길 바라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겸손한 위치에 처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오후에 동역자 집회에서 나는 내 자신의 어떤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낮춰졌고 나를 겸비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어떤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그 상황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나라하여금 이런 상황을 거치게끔 한다면 그런 상황을 거칠 필요함이 있었고 나는 거기서 안식했습니다. 어떤 순간에 다시금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의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을 내려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적이 교만을 하게끔 만들지 말고 야망을 갖게끔 하지 말고 당신으로 하여금 후에 배반자로 만들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맙시다. 겸손. 그래서 겸손함으로 그로 배고파 죽게끔 만듭시다. 아멘. 이러한 상황은 베드로를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 상관이 없으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당신이 목욕을 했다면 또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만 닦으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달랴를 샌들을 닦고 다녔기 때문에. 목욕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목욕을 했다면 깨끗합니다. 형제들이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은 그런 배반한 자는 더 이상 그때는 있지 않았습니다. 11명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나 전부는 아니니라. 11절에 그는 그 배반한 자가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판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한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다가 깨끗하지 않죠? 유다는 예수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 더러웠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돈 버는 욕심, 도적질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당신도 깨끗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씻고 있습니다. 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고 서로 말씀으로 화답하며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흐를 적에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닦고 있는 것입니다. 씻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깨끗합니까?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 안에 가져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매 순간 깨끗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지속적으로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가 낮춰져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그는 선생이요 그는 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아주 인상적인 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서로 발을 씻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겸비케 되어서 우리 형제들을 씻길 것입니까? 주 예수여. nem o enviado maior do que aquele que o enviou. Ora,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산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Não falo a respeito de todos vós, pois eu conheço aqueles que escolhi.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A escritura, aquele que come do meu pão levantou contra mim seu calcanhar. Desejava-os digo antes que aconteça 18절 para que 또 안 들려. 내가 너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나.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겠고 이 성경을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는 이렇게 반역자에 대해서 그는 아직도 괴로워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합니다. Não falo, versículo 18. Não falo a respeito de todos vós, pois eu conheço aqueles que escolhi. 지금부터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 내가 그일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12 중에 그분은 실제로 다 고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골랐습니까? 11명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12명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누구를 선택했는지 아십니다. 이러한 그분의 양이 누군지를 압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그로 하여금 돌보게끔 합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분명하게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형제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어떤 이는 내 빵을 먹고 내 서프를 타고 그것을 또 이어서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 그리고 돈을 법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참으로 이렇게 배반하는 것이 참으로 더러운 일이 아닙니까? 악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럴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로다. Todo aquele que receber você estará recebendo o próprio Senhor. Não é? 그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당신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권서인들 길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춘기 아이가 복음에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는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Então aquele discípulo é João, reclinando-se sobre o peito de Jesus, perguntou: Senhor, quem é? Só que perguntou em particular, não foi no público. Respondeu-lhe Jesus: é aquele a quem eu der o pedaço de pão molhado. Tomou, pois, um pedaço de pão e, tendo-o molhado, deu-o a Judas, filho de Simão Iscariotes. E após o bocado, imediatamente entrou nele Satanás. Jesus o chamou de diabo.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Então disse Jesus: o que pretendes fazer, faze-o depressa. Vai lá fazer. Nenhum, porém, dos que estavam à mesa percebeu a que fim lhe dissera isso. Pois como Judas era quem trazia a bolsa, pensaram alguns que Jesus lhe dissera: compra o que precisamos para a festa, ou lhe ordenara que desse alguma coisa aos pobres,
E ele, Judas, tendo recebido o bocado, saiu logo e era noite. É interessante, saiu logo, era noite. Saiu da presença da luz do mundo, era noite, né? Queridos irmãos, eu quero dizer o seguinte: um de vós me trairá, um que come do meu pão, um que seguiu bem perto a Jesus. Ele viu o procedimento de Jesus, ouviu cada palavra de Jesus, ele viu o coração de Jesus, mas nada disso conseguiu fazer com que o seu caminho fosse direito. Irmãos, é muito triste, mas graças a Deus nós temos um exemplo de Timóteo. Timóteo também seguiu de perto. A quem? Ao apóstolo Paulo. 2 Timóteo 3, como diz ali, versículo 10. Abra lá. 2 Timóteo 3, versículo 10. Tu, porém, Timóteo, tens seguido de perto o meu ensino. Você tem seguido de perto? A palavra profética. Eu sei que os adolescentes não perdem uma. A live de quinta, a live do PAC de sábado e a palavra profética de domingo à noite. Eles não perdem uma, não só não perdem, fazem transcrição, anotação e ruminam. Eu não sei se os adultos fazem isso. Às vezes na live de quinta, irmãos, a gente vê que tem 300 pontos ligados. Nós somos muitos, só 300? Nem todos estão seguindo de perto, mas eu tenho certeza que os adolescentes estão. Vamos seguir de perto? Vamos ficar bem de pertinho. A não ser que você realmente esteja trabalhando ou fazendo outra coisa, realmente não pode, paciência, mas depois pega e ouça, né? Assista de novo. Mas, irmãos, vamos seguir de perto, como Timóteo seguiu de perto cada palavra de Paulo. Mas ele não só seguia de perto o ensino, ele também seguiu de perto o procedimento de Paulo. Como Paulo procedia em cada situação diferente. Numa bonança, numa aflição, numa situação de conflito, como Paulo procedia. Timóteo acompanhou. Qual era o propósito do coração de Paulo? Qual o propósito? Ele não tinha ambição, ele não tinha, né, luta pela posição, ou ele não buscava fama e nem popularidade. Timóteo sabia muito bem que o propósito do coração de Paulo era absolutamente puro. Ele conhecia fé de Paulo. Mesmo às vezes a situação estava preta, difícil, né? Muitos problemas, parece que aquela igreja vai sucumbir nessa situação, mas Paulo tinha fé. Paulo confiava que Deus pode fazer alguma coisa. E ele conhecia a longanimidade de Paulo, a paciência, esperando a infantilidade, né? As pessoas possam crescer, amadurecer, né? Ele conhecia o amor que Paulo tinha. Ele conhecia a perseverança que Paulo tinha. Ele conhecia todas as perseguições e também conhecia os sofrimentos. Irmãos, todos os 12 apóstolos, 12 discípulos do Senhor acompanharam Jesus assim de perto. Só que um não se aproveitou disso. Ele traiu a Jesus. Irmãos, é isso que magoava o coração de Jesus. Magoava. Esse que come do meu pão, diz ele, né, voltou-se, né, contra mim o seu calcanhar. Me deu um coice, tá?
Ó Senhor Jesus. Por isso, irmãos, nesse semestre, vamos seguir de perto o Senhor? Muitos irmãos já fizeram sua programação de conferências. Vamos correr atrás da palavra. Se possível, irmãos, esteja em todas as lives, esteja em toda a palavra, né, profética, para você seguir de perto. Faça como os adolescentes, né, anote, faça imersão, faça transcrição, e você vai ver o benefício que tem. Por isso, irmãos, é interessante, vamos voltar para lá, em João 13. É muito interessante, irmãos, que essa traição, que deveria ser tão evidente, mas os discípulos não sabiam. Eles não tinham noção quem era o traidor. Irmão, não é possível, não é possível. É possível. Então, Judas sabia dissimular muito bem, fingir muito bem, ou faltava discernimento aos 11. Não é possível, porque não dá para esconder a todo tempo. Por exemplo, Maria quebrou o vaso de alabastro. Judas foi aquele que diz: que desperdício. Quer dizer, os discípulos deveriam ter um pouco de discernimento, mas infelizmente não tiveram, né? E quando comeu o bocado, Satanás entrou em Judas, e ninguém tinha percebido sobre isso. Ainda assim, não perceberam quando Judas saiu. Por isso, irmãos, às vezes nós precisamos ter um pouco, irmãos, nós precisamos ser simples como a pomba, mas não precisamos ser prudentes como a serpente. Precisa ter um pouco de percepção, né? Às vezes não pode ser bobão assim, não. A gente não pode ser tão ingênuo também nas coisas espirituais. Precisamos, irmãos, ter discernimento. Opa, tem alguma coisa errada ali, né? Eu preciso discernir. Por quê? Porque a hora que acontecer, a hora que aquilo vier à tona, pode prejudicar 그것이 드러날 적에 많은 이들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Onde eu estou, em versículo 29, né? É isso. 29절. Pois Judas era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31절. 이제 예수께서 그분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그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겸비케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본은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주님이 발을 닦는 것으로 머물렀다면 오늘날 종교 가운데서 발을 닦는 실행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을 닦는 것이 의미는 새 계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을 닦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전통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1절 저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즉시로 주시리라. 이해를 합니까? 배반자가 드러나고 떠난 다음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시로 일어나는데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다시 한번 말할 것입니다. 유다가 떠난 다음에 인자가 영화롭게 됐습니다.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영광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것은 곧 즉시로, 한국말에는 없지만 즉시로라는 말이 있는데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곧 주시리니, 곧 주시리니.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 소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테키뇽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넘치는 말입니다. 그 배반자가 나간 다음에 그분은 11명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소자들아, 주님이 배반자가 나간 다음에 우리를 소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자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다. 내가 사랑하며 내가 마지막까지 사랑할 자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소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함께하지 못하리라. 죽음을 통해서 하는 구속은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영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의 실제,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이죠?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 예수여.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많은 사역 일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갈 적에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화답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돌보고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께 살며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출시키는 하나가 무엇이죠? 그거는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 그렇게 사랑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 형제와 이 형제와 섬길 적에 그러나 그와 함께 섬길 수 없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저 형제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나는 그런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죠?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마다 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긴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실제로 쌓여집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동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주 예수여,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기고 말씀 안에 잠기고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나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 그것은 하나님 실로서 나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실, 그것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산출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채워질 적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형제 사랑이 산출됩니다. 그때 우리는 형제 사랑을 가질 적에 이것은 수평 사랑, 수평으로 아래 위로 들어오는 날실, 시실, 그 다음에 시실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짜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들이 엮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실들이 섞이면 교회 건축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섞임이 사랑의 천을 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꼴라 이렇게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이와 연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풀과도 같이 둘을 뭉치게 합니다. 골로새 3장 주 예수요. 14절 13절부터 말합니다.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분이 온전함으로 우리를 엮습니다. 유대 그런 성경은 사랑이 완벽하게 우리를 엮는다. 사랑은 유일하게 우리를 연결시키고 풀러붙인다. 우리를 연결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받을 적에 우리는 형제들과 연결됩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완전히 이어집니다. 짜여집니다. 천이 짜여듯이 언제 가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서로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이여, 사랑이 있다면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어떠한 재료로 주십니다. 우리 사랑을 공급하는, 형제를 사랑하게끔 공급하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함이 없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공급합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죠? 그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뱉히고 터가 굳어져서 당신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적에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길 적에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허락할 적에 영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혼으로 말씀이 지어지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기초로, 뿌리로, 기초공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학위를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기초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참된 이 우주의 크기를 깨닫게 됩니다. 물질적인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뵈는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높이와 길이와 높이, 우주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기, 영원한 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고 그 사랑이 기초가 되었어. 그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참된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적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생각을 넘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 적에 당신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것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기묘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온전한 것이 무엇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이 끝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과 틀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깊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끝날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수영장 안에 잠기는 것처럼 온천전 물 안에 잠기는 것처럼 사랑의 물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의 수영장 안에 온천장 안에 있어서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가 사랑을 깊이 받습니다. 주 예수여.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는 형제가 필요 없다. 형제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필코 연결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여기서 나는 마치기 원합니다.
15절, 16절.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것은 서로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짜여지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사랑의 천을 짜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짜여짐으로써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모두가 역할을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느니라. 이런 사랑 가운데 잠기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닦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종교의 자리를 놔두고 우리가 겸손하게 진지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합시다. 사랑의 이름으로 이걸 행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종교 자리를 놔두고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다른 일을 섬기기 원치 않습니까? 이렇게 할 적에 우리 가운데 분위기가 빌립보서 2장 4절 2장 1절서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아껴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사람의 사람들을 이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랑의 천으로 짜여집니다. 짜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허용이나 다툼이나 킹 제임스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그 거만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와 그런 다투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봉사와 다른 봉사를 경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가장 좋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끝났습니다. 이것을 실행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낮추고 발을 닦고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Irmãos, só não saiam rapidinho, a gente vai projetar um vídeo aqui para vocês, tá? Bem especial. Espera um pouquinho.